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사랑의 관계와 계약의 관계라고 이제 완전히 이게 구분해 놨어요. 전혀 다른 삶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보기 전에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도대체 나는 어떤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세요?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뭐 척 나오겠지만은 아가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럴 거예요. 그럼 정말 아들입니까? 그럼 어떤 아들이에요? 그러면요. 그 아들 중에도 여러 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들이 아주 괘씸한 아들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아들이 있고 또 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안 하고 아버지랑 함께 사는데 뭔가 이상한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큰 아들이야 그 아들이. 둘 다 좀 이상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아들 그러면 어떤 아들? 에? 어떤 아들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에 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럼 어떤 자녀, 어떤 신부, 어떤 종, 어떤 제자 이게 들어가는 거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관계를 얘기할 때 가장 조심할 게 뭐냐. 타자적 관계를 조심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 연합 개념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식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주권을 주님 가져가십시오. 이제 제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네. 정말로? 네. 정말이지? 네. 근데 너는 왜 지금 너 기분 나쁘니? 글쎄 말이에요. 저 옆에 있는 저 녀석이 지금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아니 너 지금 너의 모든 걸 지금 나한테 줬다며. 그게 왜 기분 나빠? 근데 제가 나를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존재야. 지금 있잖아요. 연합한다 그래 놓고 지금 옆집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벨 한번 잘못 눌렀다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말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합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자, 이것은 다시 이제 관계로 돌아와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타자적 관계에 있으면은요,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냐, 이 질문은요, 무지무지 중요한 질문이야. 여기 사랑의 관계 보면은요, 이 관계에서는 주님께 의존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의존하고 싶어지는 거야. 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나보다 굉장히 막 깊이가 있고 실력도 있고 사랑이 많은 분이 있다면은요, 그럴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저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어져.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나는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이상하게도 나는 인복이 없나 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가까이 가보면 그렇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무지무지 많이 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믿는 사람 표현대로 인복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결론 내리기를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인간은 다 똑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인간을 의지하지 말자. 이 의지하지 말자는 얘기는 무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인간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이 말을 사람을 무시하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내 안에서 어떤 게 나오려고 하냐면은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 그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고 싶어지려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발 나한테도 누군가 자꾸 와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시편을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만났던 그 목사님이 자기 책이라고 주셨는데 다 읽지 못했지만은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분이 묵상한 내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아마도 성경 이 시편 23편은 한두 번 다 들어봤을 것이고 한 구절 정도는 외우실 거예요.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은 다 외우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시편 23편에 대한 묵상이 많은데 오늘 이분은 이렇게 묵상했더라고요. 현대인의 큰 병은 상식이 많은데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와우.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정보의 보고, 지식의 보고로 알아서 성경을 자기의 행동 지침서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경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정보예요? 좀 인생을 좀 멋지게 살게 하는 정보. 예.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정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리더십이 뛰어나게 하는 정보.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상식 과다증이란 말을 썼네요. 여기다 지금. 저는 정보 과다증이란 말을 지난주에 썼는데 이분은 상식 과다증이란 말을 썼어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의 내용은 매우 익숙한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어서 쥐구멍을 찾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시편 23편에 관해서도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맞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속사. 제가 지금 구속사 설명하기 위해서 이리로 왔어요. 지금 아까 우리 교재에서 사랑의 관계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동안, 먹는 동안 생명력이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째 줄에는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정식으로 잘 맺어진 사람은 주님께 의존하고 싶어져요. 그걸 은혜 지향적 삶이라고 그래요. 주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 때마다 더 그래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더 그렇습니다. 뭘 자꾸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리로 가야 맞는 거야. 근데 그 주님이 나와 연합을 한 다음에 너는 내 뒤로 숨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해봐라. 자, 주님이 나와 연합이 된 다음에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지금 여기 지금 지암이나 지금 기쁨이나 어떻게 이해하겠어? 지금 이런 애들이 어떻게 이해하냐고. 근데 이해 안 돼도 좋다는 거야 나는. 왜냐면은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이제 귀가 뻥 뚫릴 거라는 거야. 나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이해가 돼서 앉아 있는 게 아닌 거야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잘 몰라도 여기서 복음을 듣겠다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참 기특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겠다. 이건 뭐냐면은 배고파. I hungry. 예? 그리고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야 되는데 왜 내 마음에서 연합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지?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있잖아요. 좋은 습관.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복음을 듣는 자리로 가야지. 자, 내가 그 자리로 가야지라는 이 마음이 나오는 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는 그 마음을 갖기 원하는 거야. 나는 이게 좋은 추억이 되길 원해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게 왔잖아요. 난 우리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이 시간을 난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야. 좋은 기억, 좋은 추억으로.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계속 먹어야 남아있는 거야. 이게 만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매일 가서 받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만나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절 동안 복음 공부를 잘 했더라도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제일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북한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은요, 먹으려고 맘만 먹으면 다 먹어요. 내가 알바를 해서 내가 시급 8,500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포기하고 시급 8,500원을 포기하고 복음을 먹겠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8,500원 벌어가지고 이제 짜장면 곱빼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짜장면 곱빼기를 포기하고 내가 그냥 배고픈 채로 복음을 듣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데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정식으로 들으려고 성경을 펴는 순간 발각이 되면은 그냥 그 잡혀가가지고 무지무지 고문을 당하고, 예, 옷을 다 빨가 벗겨가지고 막 때리고, 막 거꾸로 매달고. 여러분 지금 복음 공부한다고 잡아다가 빨가 벗겨가지고 거꾸로 매달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그런 나라에 살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밥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는 나와 뭐니? 너는 나의 뭐니? 항상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너는 나의 뭐니?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왜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아가서 공부할 때 그 솔로몬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처음에는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솔로몬 하면 성전. 그 다음에 지혜. 요 세 개의 단어가 딱딱 떠올라야 돼요. 우리 아가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이 아가서를 쓴 솔로몬, 예,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나쁜 것도 있어요. 솔로몬이 극과 극을 산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숭배를 이제 해가지고 왜 우상숭배를 하게 됐냐면은 여자들을 너무 많이 데려왔어요. 솔로몬이 여자들을 막 1,000명이나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의자왕이라고 맨날 의자 앉아 있던 사람 나하고 비슷해 이제. 예, 의자왕이라고 의자에 앉아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백제의 그 의자왕이 뭐 1,000명의 그 이 후궁을 데리고 살았다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신라에게 무너질 때 그 1,000명의 시녀가 물에 빠졌다. 낙화함. 가봤더니 아직 뭐 아무 근거가 없더라고. 거기에 뭐 이렇게 뭐 비녀라도 떨어졌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 백제에도 그런 왕이 있긴 있었어요. 1,000명을 데리고 살았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낭설인 것 같아. 의자왕의 1,000명 궁녀는 낭설인 것 같아요. 누가 꾸며낸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진짜예요. 예, 근데 이 여자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이방 남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 그러다가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방 신에게 네가 거기 가서 절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같은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엄한 명령이었어요. 같은 종족끼리 결혼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라. 이제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서방이 그냥 사방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여자를 밝혔던 건 아닌 것 같고 여자 밝힘증 때문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유지하려고 이제 거래를 한 거죠. 네 딸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와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래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여자를 들어왔는데 이 여자들이 올 때 이제 자기가 믿는 신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네, 이 솔로몬이 이 명철이 있을 때는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머리가 흐릿해지고 이제 이 감각이 떨어지면서 여자들이 옆에서 막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솔로몬을 막 꼬여가지고
서방님 내가 믿는 신의 산당을 지어주셔요. 막 그러면서 와서 막 애교를 떨면은 솔로몬이 그래 네 산당을 지어주마 하나 지어주고 또 다른 여자가 또 저도요 나도 우리 고향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내가 고향에서 숭배하던 신을 좀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시어요. 그러면 또 그래 너도 하나 지어줄게.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 솔로몬 주변에 우상으로 꽉 차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 준비한 게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미국의 그 LA의 그 게티 박물관이라고 이번에 그 산불 나가지고 게티 박물관이 그 저희 타버릴 뻔했거든요. 여러분 LA 그 게티 박물관 안 가보신 분들이 태반이죠. 예, 저는 거기도 같은 사람이야. 그 게티 박물관이요. 게티라는 사람이 기증한 박물관인데 와우 한 사람이 기증한 박물관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예, 엄청나게 큰 멋진 박물관인데 거기에 그 그림이 있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그 1552년에 프랑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내가 이제 찾아가지고 오늘 복음 변증에 집어넣으려고 이게 지금 19번째 강의인가 나와요. 이제 우리 지금 복음 변증 강의에 19번째 강의 그 집어넣을 그걸 내가 오늘 아침부터 만드느라고 그 그림을 찾아가지고 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을 넣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요새 내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냐 이거 갔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인내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너 이제 끝이다 이제 근데 내가 너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너한테는 내가 해코지 안 하겠다 뭐 해코지 그러면 좀 약간 표현이 그래 해코지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제 네가 나에게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네 아들 때에 가서 너의 나라를 내가 이제 심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결국은 이 둘로 갈라진 나라가 이제 외국에 잡혀가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피해가 아들에게 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잘 안 나와요. 어머니가 잘못하면 그 딸한테 간다.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후유증이 아들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먹고 엄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가정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제. 뭘 조심하냐면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잊어먹지 말아야 돼. 리마인드 계속해서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 자, 이 시편 23편의 주제 이 시편 23편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제 복음 변증할 때 이거 공부할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복음 변증, 복음 한 끼를 먹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 것을 제가 보증합니다.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먹으러 들어오신 어린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복음을 먹고 소화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거 밤에 잠을 잘 자요. 낮에 자면 안 돼. 밤에 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에 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해가 지면 자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해가 안 져. 이 불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도시는요, 해가 지지 않아서 생체 리듬이 지금 막 엉망이 돼버린 거야. 예. 거기다가 또 스마트폰 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게임하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서치하는 그 친구들은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 보니까. 이 잠을 잘 자면은요, 그 다음날 굉장히 가벼워. 개운하고 머리가 맑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좋아요. 머리가 맑으면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거야. 그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아 이거네.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줄여서 구속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런 거는 노트에 잘 적어놨다가 요거는 별표 그다음에 형광펜 돼지꼬리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성경은 구속사다 이런 거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은 평생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역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이야기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와우 이거는 마치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편 23편은 그런 거야. 다이아몬드 목걸이, 진주 목걸이,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막 이거 뭐야? 그 비싸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귀하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이게 그 땅 속에서 그 이 탄소가 열을 받아 가지고 그 변화가 일어나면서 탄소가 열을 받아서 이제 뭐가 되면 석탄이 되거나 또는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석탄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석탄은 막 판에 그냥 막 판해가지고 그냥 싸게 팔어. 근데 다이아몬드는 손톱 많은 거 하나에 뭐 몇백만 원씩 가는 거야. 왜? 이게 귀하니까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은 성경 속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럼 여기에 내용이 뭐냐? 자, 저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족보의 문제다. 와우, 내가 족보 지금 이 족보가 지금 관계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분하고 나하고 좀 통하는 게 있네. 내가 이 책을 선물로 받아 갖고 와가지고 오늘 읽으면서 이 족보의 문제는 결국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와우.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무슨 관계에 있나 하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가 같은 뜻이에요. 신분의 문제. 이게 또 뭐야 또 신분. 맞아요. 신분이 뭐야? 너 누구니? 이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건물 들어가려고 할 때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딱. 제가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탈 때마다 대접을 받아요. 저는 1등석 그 카운터에 가서 표를 끊거든요. 왜냐하면은 밀리언 마일러라서. 근데 이제 2022년에 다 이게 없어진다네 또. 이거. 이제는 뭐 대한항공이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이제 뭐 기존의 그 이 서비스를 많이 없애고 마일리지 혜택도 없애고 막 그런다는 거야 이제. 잘 됐어 나는 뭐 이제 뭐 나이가 먹어서 이제 뭐 비행기도 못 타는데 뭐. 근데 그동안 평생 동안 내가 쌓아놓은 이 혜택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야.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항공을 탔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대한항공 타준 것은 그런 서비스를 기대하고 탔는데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제 가면은 1등석에 항상 거기에 여직원이 있어요. 거기는 그거 지키고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저요 이런 사람입니다. 딱 그 마일리지 표시 보여주면 어서 오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신분이 뭐냐? 이거 굉장한 거라고 내가 어저께 아가서 공부할 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야 나는 대통령을 내가 만날 수 있나? 내가 지금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만날 수 있나? 못 만나요. 내가 만약에 지금 청와대 가면은 총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막 내가 막 뭐 들어가지 말라는데 막 담 넘어 들어가려고 해봐. 못 들어간다니까요. 못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 정도가 아닌데 우리 어린이들이 그걸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안 보이거든 이게. 이게요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쫙 그냥 금빛 옷을 입고 나타나면은 괜찮은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믿음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먹는 어린이들은 아마 복음 안 먹는 사람보다는 이제 믿음이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이게 인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어떻게 하냐고.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증명이 되냐고요. 지금 있잖아요. 비기독교인들은 보여봐. 예. 내가 만약에 내 머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 웃기고 있네. 증명해봐. 그래요.
뭘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을 변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꼭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닌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변증이 안 되면 나도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이게. 이 변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확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꼭 우리가 뭐 전도를 해가지고 1년에 몇 명을 교회에 데려오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복음 한 끼에 뭐 많이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제가 복음 한 끼에 많이 안 들어온다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저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냐, 신분의 문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시편 23편의 이 기자, 누구죠? 다윗이죠.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 자, 관계란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의 관계, 나의 목자. 근데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 목자라는 신분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목자, 지금의 목자는 별로 없어요. 지금 뭐 대한민국 서울에서 목자라는 말이 얼마나 이해가 되겠어요? 목자가 어디 있어 지금 우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 지금. 나는 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 목자 본 일 없어 나는. 뭐 저기 있어요. 저기 돼지 키우는 분들은 봤어 나는. 뭐 소 키우는 분들은 봤는데 나는 그런 분들이 목자라고 안 해요. 그냥 뭐라고 부르나 그런 분들은 농장 주인이라고 부르지 목자라고 안 해요. 목자는 양을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양과 함께 살면서 양을 먹이고 양과 함께 자는 사람. 그 당시에 목자는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그 직업이거든요. 이 목자는요, 그때 굉장히 신분이 낮은 신분이었어요. 이건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었어요. 목자 그러면은 뭐 대단하게 쳐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밤낮 없이 벌판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선한 꼴을 찾아 먹이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목자는 양에 대하여 매우 헌신적이며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목자 자신이 양의 생명이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들판에는 마땅한 축사,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자연의 재해와 해로운 짐승을 막을 수 있는 장소에서 함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목자와 양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목자는 양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하는 생명 공동체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양이다. 이 양, 여러분 양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은 온순하고 목자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아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양띠인데 대단합니다. 이 양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양이 굉장히 눈이 나빠요. 굉장히 근시해요. 그래서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지금 돋보기를 썼는데도 옛날엔 돋보기 쓰면 어지러워가지고요. 뭐 진짜 뭐 쓰러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돋보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난시 안경 같이 됐어요. 지금 이게 돋보기예요. 예. 눈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이걸 벗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저기 누구야? 제가 세라냐? 네라냐? 뭐 누구냐 지금? 야, 양이 그렇다는 거야. 이 양들에게 안경을 안 씌워주면은요 얘들이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전부 앞에 놈 엉덩이를 바라보고 그 엉덩이만 따라가는 이 양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한 놈이 잘못 가면 다 잘못 가는 거야. 맨 앞에 가는 놈이 잘못 가면은요 그 다음 양이 쫙쫙쫙쫙 가가지고 이 극단적으로는요 맨 앞에 가는 놈이 뭐 밀려가지고 밀지 마 그러다가 얘가요 잘못 방향을 잡으면은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 그 다음 놈 떨어지고 그 다음 놈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 양이야. 그래서 이제 이 양이 말도 안 듣는데요. 이 양들이 겨울에
옆에 놈이 따뜻할까봐 붙어있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놈들이야. 이거는 저놈이 따뜻해질까봐 내가 혼자 지내야지. 이게 양들이라는 거야. 아니 지금 같이 붙어있어도 펭귄하고 달라. 펭귄을 보면 있잖아요. 내가 이 황제 펭귄들 보니까 그 북극에 사나운 바람이 남극인가 남극이냐 북극이냐. 이 황제 펭귄 사는 데가 어디니? 그 남극인가? 거기에 지금 막 찬바람이 부는데 이 펭귄들이 서로 어깨를 탁 맞대고 예, 이 바람을 이게 서로 막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발 밑에다가는 이제 수컷들이 그 알을 갖다가 이제 품고 이제 이 알을 따뜻하게 품어야 이제 새끼가 나오니까 야 그거 멋있더구만요. 이 황제 펭귄들이 쫙 둘러서 가지고 그 막 눈보라가 치는데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탁 하고 스크럼 짜고 있는데 양들은요 반대인 거야.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같이 안 있겠다 내가. 예, 이런다는 거야. 근데 이 다윗이 나는 양이다. 어? 그리고 주님을 목자시고 여러분 이 고환경을 이해하셔야 시편 23편이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써가지고 첫째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시편 3편을 읽게 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목자가 어떤 사람이고 양은 어떤 존재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굉장히 잘 이해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표현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불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들, 고집 세고 불순종하고 앞도 안 보이고 이런 양들을 이제 이 목자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안아주고 지켜주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자 때문에 양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왜 부족한 게 많냐면은 내 안에 아직도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 아직도 주님, 저는 좀 이렇게 자동차를 바꾸고 싶습니다. 왜? 그냥요. 아니 요새는 차 안 타고 다니지 않니? 그래도요. 젊은 애가 아까 보니까 그 벤틀리 타고 다니던데 부러웠어요. 그래? 그럼 벤틀리 사줄까? 아니 뭐 벤틀리까지는 말고요. 계속 내 안에서 막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내가 이 생각을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예. 집에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까 운동하러 나와가지고 언덕 올라가는데 그 골목길에서 젊은 남녀가 그 비싼 차를 타고 나오는데 갑자기 쟤들은 무슨 돈으로 저 비싼 차를 살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이 계속 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나도 좀 좋은 차를 타면 안 되나까지 갔어요. 진짜예요. 근데 저는 요새 차 필요 없어요. 거의 뭐 지금 차 탈 일이 없습니다. 근데도 그래요. 내 안에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원하는 게 있구나. 하고 싶은 게 있구나. 이게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욕망을 가진 양인데 이 목자가 나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벤틀리를 사줄까?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너는 그것을 부러워했니? 이런 대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안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자 주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냐 아니냐. 자 내가 시편 23편을 그냥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의 저자가 주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 부족함이 없음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시편 23편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여전히 자기 삶은 부족한 게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3절 4절만 한번 더 볼까요? 끝까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데까지 목자가 돌보신다. 매우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부분까지 목자가 돌보신다는 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양에게 필요한 것은 풀과 물이잖아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벤틀리가 뭐하러 필요하고 제네시스가 뭐하러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른 사람들이 그 비싼 차를 타고 딱 나타났을 때 부럽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잠깐 들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제가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풀과 물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풀과 물은 안 보이고 지금 저쪽에 지어놓은 지금 멋진 방갈로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풀과 물인데 풀과 물이 안 보이고 저쪽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멋진 방갈로 그 옆에 놓여있는 하얀 차가 외제차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풀과 물이잖니 하고 나를 그 풀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셔서 그날 밤에 낮에도 물론이고 밤에도 물론이고 같이 있다가 저쪽에서 만약에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저 양을 잡아먹어야지 나타나기만 하면은 이 목자가 쫓아내는 거예요. 나는 늑대가 나타난지도 몰라. 그냥 풀 열심히 먹고 있었어. 근데 보니까 저 늑대가 깨갱하고 도망가. 보니까 이 목자가 큰 돌멩이로 이 돌을 날려가지고 이 늑대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늑대가 피를 흘리면서 가고 있어. 에? 아니 언제 늑대가 나타났었지? 그때 내가 깨닫는 거야. 나는 안전하다. 이 목자가 내 옆에 계시는 한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이 그 목자를 인식하고 목자 때문에 안전하다. 이 목자 때문에 나의 삶 전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그 고백은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 자, 이 관계를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속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목자로서 이 양의 생명을 구해내실 뿐 아니라 구해낸 이 양과 늘 함께 거하시며 이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채워주시고 계신다. 이 양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풀과 물인데 그 풍성한 물, 그 맑은 물, 그 다음에 푸른 풀, 양에게 있어의 풀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것은 또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 인식, 의존 후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을 먹는 동안 생명력이 강화되며 그 결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주님의 성품과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주님과 계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 계약이 뭐예요? 이러면 잘해주고 저라면 못해준다. 이제 조건이잖아 이게. 이 계약이라는 것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잖아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 지금 이 복음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들은 지금 자식을 뭐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지금 말도 안 듣는데 왜 밥을 먹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근데 계약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주님과 계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성취해내려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성과 지향. 정보를 얻으려고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을 행동 지침서로 생각을 한다. 자기 만족, 자기 결정, 자기 성취의 열망으로 자기 일에 몰두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충성이거나 항상성이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오늘 이거 마치는 어린이들에게는 이제 선물이 갑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그물이 있어요. 거기 빠지면 안 되는데 거기 훅 하고 들어가 버리면 안 돼.
근데 이게요, 그냥 훅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게 서서히 이 함정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 봤는데 사막에서 모래가 쓱 들어가는 지점이 있더라고, 이렇게. 이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 빠졌는데 빨려 들어가는 거야. 쓱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게 훅 빨리는 게 아니라 쓱 빨려 들어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구하려고 가서 잡아당겼는데 그 사람까지 쑥 들어가. 구해낼 수가 없어. 보니까 이게요, 밑에 어떤 그 함정이 있는지 사람이 쓱 모래로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게 점점 해가지고 없어지더라고. 그런 거야. 조심해야 돼. 오늘 복음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주님과 사랑의 관계 여러분이 이거 확실하시면은요, 여러분은 안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십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고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다 하면은 내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계약 관계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린 여러분, 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오늘 부모님과 함께 이 복음 한 끼를 먹고 계신 여러분은 분명히 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어렸을 때부터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먹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오라고 그래도 안 오는 어린이들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라고 다 오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와서 복음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은 어느 날 그 먹은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할지 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복음 함께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계약의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 덫에 빠지기 쉬워요. 이 덫에 빠지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힌트 드리겠어요. 어른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무덤 파기 작전에서 오스 기니스가 사단의 입을 빌려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기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사단의 목적은 기독교인을 이 덫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빠지면 기독교인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이 정도로 말하면은 다 알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취지향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보를 얻으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행동 지침서로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만족 또는 자기 결정, 자기 성취의 열망, 자기 욕망에 빠져서 결국은 육체를 만족시키려는 마음과 기술이 발달한 사람들이 빠지는 덫이 있습니다. 띵띵띵, 이렇게 세 음절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네 음절인데 이 네 음절보다 요게 더 무서운 거기 때문에 띵띵띵띵이 무서운 건데, 그게 더 무서운 건데, 요 띵띵띵띵으로 가면은 기독교인이 눈치를 채기 때문에 띵띵띵, 요게 이제 사단이 우리와 우리 어린이, 여기 특히 이제 오늘 복음 한 끼를 먹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왜 자꾸 어린이 그러나 그러는데 제가 뭐 지금 어린이 대상으로 지금 말씀 전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부모님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부모님의 귀한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같이 듣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들이 이 말을 다 이해할 리가 없어요. 근데 잘 듣고 있는데 다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잘 듣고 있는지 지금. 아니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끝까지 듣고 있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단어들도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어떤 단어는 한문이 돼가지고 이게 사자성어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될 텐데도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는 여기 오늘 복음 한 끼를 먹는 어린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나온다. 이 살린다는 것은 뭐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어둠의 시대에는 누가 빛을 쫙 비치면은 전부 그 빛을 보게 돼 있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이 빛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희미하게 이게 저는 안 가봤는데 저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런 나라 가면은 이게 백야라는 게 있어가지고 겨울인가 여름인가 나 또 이게 참 잊어버렸네요. 왜 겨울에 그래요, 여름에 그래요? 이렇게 여름이죠. 여름 6개월 동안은 이렇게 해가 지지 않고
그 밤에도 이렇게 밝은 밤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누가 이 빛을 들어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깜깜한 밤에 누가 저쪽에서 딱 빛을 들면은 뭐야 하고 쫙 바라보듯이 지금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진리의 불, 생명의 불, 생명력의 불을 쫙 들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길을 찾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안내자 또는 이렇게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빛의 통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잘 먹어야 되고 잘 복음을 먹은 사람들은 개념이 쫙 잡혀야 된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 들어가든 그 목자이신 주님, 신랑이신 주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들어가셔서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한 물과 풀을 충분히 먹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 23편을 갖고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뒷문을 막아주신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여러분 앞에서 뭐가 안 들어오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뒷문을 막아주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누리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한 끼를 먹으면서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인식이 되고 정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 동안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름다운 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자, 광고하실 분 있으세요? 광고하실 분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